복잡하기도 하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나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이런 이슈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가, 인간의 참여와 더불어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전장가 후장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일단 먼저 내 생각을 한번 전장가 후장가 이렇게 결정을 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말씀 묵삭한 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리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묵상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민거리를 하나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솝 우화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스어로는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본래 원명이.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본래 이름은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주전 6세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정확한 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승에 의하면 노예였다는 겁니다. 본래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런 이제 작품을 쓰는 활동을 했고, 멜포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지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이 지혜의 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이 이솝우화입니다. 죽은 게 이제 이게 사약을 먹고 이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알았는데 그 죽기 직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이솝우화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깊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고요. 서양 교육 문학의 아주 진수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매우 아주 귀중한 작품이고, 어린 아이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이 읽어도 감동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내공이 깊은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교목할 때는 이 이솝우화 인용을 참 많이 했어요. 도입에서. 거기는 철학 이런 인문학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다 딴짓을 하니까 이렇게 이솝우화를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 이솝 이야기 중에 난파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테네에 한 부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헤엄을 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헤엄을 막 치는데, 이 아테나의 이 한 부자, 이 사람이 헤엄을 안 쳐요. 그리고 계속 쉴 새 없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목숨을 구해 주시면 내가 많은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구해 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손을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난파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헤엄쳐서 막 지나가다가 그 아테나 그 부자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이걸 동의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손도 움직이시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짧은 이야기인데요. 참 여기 굉장한 의미와 지혜와 뜻이 깃들여 있어서 이 우화를 수집한 사람들이 후대에 덧붙인 교훈을 이렇게 써놨어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신들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생각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신들의 은총을 바라는 편이 바람직하다. 중간고사에 실패한 사람들 그냥 계속 2학기 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 기말에 더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죠. 오직 신들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생각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신들의 은총을 바라는 편이 바람직하다. 곤경에 처한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애쓰면서 신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 우화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또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난파당한 사람의 이 우화는 우리가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도움만 청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묻는 우화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만 하고 내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발성 연습 하나도 안 하는데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5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자, 장담하지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꿈을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발성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이런 면이 놀랍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이소부와 난파당한 이야기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는 말씀인데 5월 4일 채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설립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고울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청산에 살리라 할 때 청산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100% 확실해요. 내가 이거 뒤져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채플 시간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서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 나라 꼴을 여시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여러분도 지금 다 전자 후자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 존중하고요. 오늘은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성서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묵상해봤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성서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만이 100%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시고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의 역할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서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비유죠. 이 씨를 이렇게 뿌리고 그 씨앗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땅은 저절로 이 씨앗이 자라게 해요. 농부가 자라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거는 정말 이게 땅이 저절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사람이 농부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한 거는 씨를 뿌리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절로 맺게 하니까 많은 분들은 봐라 하나님이 다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혼자 이루시는 거지 인간이 원죄가 있는 인간이 거기에 무슨 자격으로 참여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전자가 많아요.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사기도 치고 못된 짓도 하고 부정행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막 피해도 주고 그렇게 해도 인간의 책임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믿음은 있지만 윤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할 때는 믿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모르거든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문제 삼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윤리가 없으니까. 윤리가 왜 없을까요? 인간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사기쳐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면밀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땅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부가 뿌립니다. 농부는 사람이에요. 이걸 강조하면 안 되죠. 농부가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나지, 안 뿌리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의 역할이 여기 있잖아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요. 근데 농부는 그거를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농부가 전혀 개입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여기서 맞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땅이 하는 거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요 규절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이 단독 드리블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요 규절 때문에 그래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농부 역할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신단동설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이 본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신단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단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신학의 설이에요. 대표적인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을 다 정하고 또 구원도 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100%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신단동설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냥 다 100%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팔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로봇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건 뭐야? 그럼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써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만큼 인간의 역할도 중요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돼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이제 못합니다. 무서워서. 애다가는 이단으로 몰리니까. 아마 그 당시 이게 교권이 어거스틴에게 가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죽인 거죠. 펠라기우스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죠. 자, 그런데 독일의 신학 주석가인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소박한 신흥협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최초로. 이 소박한 신흥협동설은 쉽게 말하면 거창하게 나는 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의 역할만큼 인간의 역할도 똑같이 중요해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이단으로 전개당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소박하게, 막 당당하고 거창하게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할이 매우 매우 크다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에서 나는 그거 주장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씨앗은 농부가 뿌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박한 신흥협동설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소박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이 뭐 이단으로 막 전개당하지만요, 서양은 이렇게 시작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단에 몰려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게 정말 수준 없죠. 수준 없죠. 이런 논쟁 멋있잖아요. 이거 할 만한 논쟁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의 신학자들은 소박한 신흥협동설을 복음적 신흥협동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요게 주 메인 테마예요. 소박한 신흥협동설이 뭐지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인간의 역할도 조건 있다 이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그러면 신단동설이 그렇게 맹위를 떨쳤을까? 이거예요. 저절로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이센 교수가 저절로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절로라는 표현은 원래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에 대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야생은 저절로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해한 거예요. 야생에서 저절로 난다라고 하는 의미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절로라고 하는 표현은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 아니고 재배식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재배하니까 그냥 저절로는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잖아요. 야생은 농부가 씨를 뿌린 게 아니니까 저절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저절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왜냐면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거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땅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저절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는 부분에서의 저절로지 씨앗을 뿌리는 거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배식물이니까. 여기서는 그 표현을 재배식물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파종과 추수 중간기에 엄격하게 제한한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인 것을 말하면서 식물에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펠라기우스처럼 거의 동등하게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거의 동등하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인간의 역할은 조금 있다. 그래서 소박한 신흥협동설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알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농부와 땅의 협력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비유는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나에게 책임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단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할이 없다는 거니까 어떤 윤리를 행하든 어떤 사기를 치든 교회만 다니면 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온 건데 그렇게 되면 난파당한 이야기는 완전히 말도 되지 않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세계적인 격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격언도 다 무시하는 성서가 돼요. 그러면 편협한 성서가 돼버려요.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난파당한 이야기 동의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격언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인간 역할을 하나도 없고 책임도 없고 사기쳐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모든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격언들을 부정하는 성서가 되는데 누가 그 성서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는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동의합니까? 사기는 쳐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리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사기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그 동의가 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동의하셨지만 지성인들과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겠냐고요. 그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하는 젊은이들이 그걸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저 사기친 저놈이 구원받는다. 그거 동의 못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타이센이 주장하는 타이센은 신인협동설을 소박한 신인협동설이라고 다시 정리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신인협동설은 단순하게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인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타이센은 신난농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100% 하나님만이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해서 인간의 역할도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소박한 신인협동설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분 동의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다. 이분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참여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리스도에게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박한 신인협동설입니다. 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소박한 신인협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신학 주석가인 이광진 교수님이 이분이 요한계시록 전공자여서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소박한 신인협동설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신약성서 전체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게 소박한 신인협동설이에요. 놀랍게도. 서신서에 나오는 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디모데를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디모데는 누구냐? 하나님의 협력자다. 신난동설은 협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까. 그러나 여기는 지금 협력자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협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자아의식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협력하는 자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뿐만 아니라 지금 서신서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도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죠.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협력을 이루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교육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치는 능력과 활동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고 있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교제인 성서도 나오고요. 징계도 나오고요. 가르치는 자의 태도도 나오고 배우는 자의 태도와 의무도 나오고 목회자의 본보기 교육도 나와요. 하나님이 교육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을 협력해서 하는 교육자 역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실에서 해겔을 배운다. 해겔을 전하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해겔을 배운다고 그러면 해겔이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겔이 지금 없는데? 내 앞에 없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해겔을 대신해서 해겔을 협력해서 해겔을 가르치잖아요. 그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소박한 협동설이 나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쭉 보면 아니에요. 인간의 참여 그리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어디에 불러요? 우리가 부자 되는 자리에? 아니요. 그건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하고는. 부자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단동서를 만약에 성서가 주장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이솝의 우화나 격언을 다 부정하는 독불장군식의 편협한 이런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구원론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 종교가 될 수 없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섬 같은 기독교로 지금도 막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분과 같은 우리 지성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기존의 기독교의 편협성, 구원론의 왜곡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좀 전 세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되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인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냅두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 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기존에 나이가 많은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신단동서를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거 그냥 톱삭같이 믿고 있어요. 이거 못 버려요. 죽었다까지도 못 버려. 나 이건 인정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뇌까지 막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 신단동설에 더 마음이 가요? 소박한 신협동설에 더 마음이 가요? 차마 말을 못하지만 다 후자잖아요. 내가 그렇게 몰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몰고 가야 돼요. 아, 그래야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성서 본문을 봐도 신단동설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성장할 수도 있고 이상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나 역할도 중요하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밤새면서 말씀 묵상해요. 지난 월요일날 휴무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피크닉 소풍 가셨거든요. 저도 같이 가자고 초대받았는데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이거 빠져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이거 찾느라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나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 소풍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더라고 어디 가가지고
나만 쏙 빼놓고. 막 속상하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의 책임이 있는데 이걸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당신 괜찮아? 뭐 당신이 왜 그래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신고하지 말아요. 신고해도 나는 이길 자신 있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진리예요. 그러나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하지요. 꼭두각시면은요, 나를 너무나 비하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파트너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를 여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더 고마워요? 생각해 보세요. 성서는 인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로 말씀합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왜 인간의 역할이 있어? 이거 모순 되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예요. 자, 이거를 상반하는 것의 공존, 이율 배반적인 역설성, 유명한 단어예요. 앰비밸런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논리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역설의 논리도 있잖아요. 영리법이라고 하는 논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면 인간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진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은 이상한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인식의 한계가 직면한 모순도 아닙니다. 서로 어긋나는 것이 하나가 되는 현상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논리적 일관성을 잣대로 한 경우일 뿐입니다. 합리적 규성의 논리 안에서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삶의 실제 안에서는 오히려 상반하는 것들이 서로 함께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역을 이루는 그들이 더불어 하나의 실제를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직접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두 개가 만나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의 협동설이 뭐였습니까? 시너기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모순된다고 해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과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줬어. 자, 그러면 너희에게도 과제가 있잖아.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채플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매주 안 나오신 분은 좀 찔리겠지만 매주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왜 매주 나오느냐? 그 과제가 뭔지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협력하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자리가 이 채플의 자리예요. 이 채플에 와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그 뜻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협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파트너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잘 셰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전에 성가대원들은 한 주밖에 안 남았으면 아쉬워서 막 이랬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나 봐요. 다시 해볼까요?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역시 셰프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제를 발견하는 우리 채플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참 힘든 일정이었지만 목요일마다 이렇게 채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 과제를 찾아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